네,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전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화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온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을 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는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다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로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니 패역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줬어요.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그 솔로몬의 기도들이 다 응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축약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속사 전체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속하는 그 내용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그들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냐? 성막을 통해서 이동식 텐트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식으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40년 광야거든요.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동식 텐트와 같이 성전으로 와 있는 거예요. 와 계시다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고정식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근본으로 해서 세워지는 12가지 보석으로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가지고 이 왕국이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이건 부록이라 부록. 없어도 되는 애들이라. 그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지켜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곧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역사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또 다시 2000년 역사가 시작이 돼.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는 부록과 같은 것들이 부록과. 그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옥에 있던 자기 백성을 꺼져내가지고 가는 것이 성경 전체 그림이에요, 그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그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 구원 이야기가 신약의 전 역사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간섭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할 때는 사울과 솔로몬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구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지만 결국 사울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됐냐, 옷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다윗은 또 누구냐,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이걸 은혜를 보는, 이게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들에서 양이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그런 긴데, 이게 들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술라미와 같이 들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서 마치 솔로몬이 아무도 이름 없는 그 술람이 찾아가 가지고서 왕으로 간택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가지고서, 그럼 다윗은 뭐 하냐, 전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그 평화는 모든 전쟁이 끝이 나야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들은, 이것이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윗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시대냐? 다윗이 성전을 지을 걸 다 준비해 놔놓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노력한 건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윗 거예요. 다윗 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지을 걸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고, 또 솔로몬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구약이고 다윗이 신약일 것 같으면 솔로몬은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연왕국의 그 성전이 이제 고정식 성전인 거예요. 이동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건 마치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4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동식 성막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한 것 같이, 그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안이 뭐가 되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냥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역사 속에 그렇게 맛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놔놓고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천년왕국의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전부 금으로 해서 성전을 지은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전부 성전의 재료들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성전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곧 뭐냐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니까. 근데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이 성전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놔놓고 성전 제단에서 손을 두 손 높이 들고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위에 계신다? 위에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위에 계시는 분이야. 저 위에 계시는 분이야. 보이는 이 성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성전이 유효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날려보낼 것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를 너무 두지 마. 중요한 건 뭐냐?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지 못할 때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 이 성전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라 그런다. 그 지금 그러잖아요.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즘 말로 수천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나가리라 그래. 나가리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볼까? 한국 교회가 수천억 들어가 그 성전 짓다 그러잖아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 지을 때 뭐라 그래요? 항상 성전 짓는다 그러죠. 그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아니라니까. 예배당인데. 근데 성전이 해야 뭐를 바치느냐? 돈을 바친다니까. 예배당 짓는다 이럴 것 같으면 돈 안 바쳐요.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 꼭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갈 것 같으면은 19,990원. 만하고 2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개념이. 19,990원.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만자가 더 가느냐, 2만자가 더 가느냐, 10원 차이인데 달라진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쏟는 거예요. 와, 19,000원. 그럼 19,000원이면 만원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만원이니까, 이거 2만원 비싸네, 이게 돼버려. 이 사람이 그런 그 개념이 있다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가 뭐 하느냐? 성전이라는 어떤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을 짓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를 내느냐? 돈을 낸단 말이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성전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예배당이라 이렇게 해도 그냥 해요. 하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 짓는다 할 것 같으면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해가지고서
돈을 갈취하는, 그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그걸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강도의 구렬이라 했는데 강도는 누구였어요? 법을 잡은 자들이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강도지요. 그걸 그대로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성전일 것 같으면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가 뭔 짓 해요? 강도짓 하죠. 뭘 들고? 강도들이 뭘 들고 남의 걸 뺐어요? 칼 들고 뺐죠. 그죠? 그 목사들이 뭐 가지고서 강도짓을 해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칼. 말씀을 가지고 공갈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은 내 저주 받는구나. 또 하면은 뭐를 받는다? 몇 배를 받는다? 최소가 몇 배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최소가 30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사고 가는 거예요. 옛날 저 사랑의 교회 지을 때 제가 방배동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을 때, 그때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때 거기 있는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가가지고 30억을 바쳤대. 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했냐 이러니까, 야 이거 바치면 더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가가지고 돌려받았다고. 우리 엄마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결국엔 뭐가 되느냐? 갈취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가장 사기꾼들이 많은 것이 종교단체예요. 허간한 도둑질하는 것이 종교단체라고. 인간들에게는 신이라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서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래서 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서 뭐하냐? 장사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모두가 뭐냐?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장사의 소굴이에요, 장사의 소굴. 그것이 지금 교회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극이에요, 비극.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 돈 갈취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 give and take, 이게 뭐다? 거래지요. 그 거래 신앙은 무슨 신앙? 우상숭배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받쳐주면 하나님께서 복줘야 된다.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우상숭배.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일을 하자 할 것 같으면 기분 좋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 뭐 해야 돼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리얼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속이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혹여 이 백성들조차도 또 이 지어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또 부여하고 이럴까 봐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 쉬운 얘기로 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홀릭을 시켜가지고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노역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노역이 아니라고. 노역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쫙 지어놨어. 그 기쁜 마음으로 지어놓은 것을 우상화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솔로몬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걸 지어놨는데 혹여 얘들이 또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적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초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당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잖아.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이 또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전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숭배식 신앙을 금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 이거 하나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 있다?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보면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단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림이니까 이 그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어디를 봐라? 실상을 봐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진짜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 쏙질 않지. 66장 보세요. 6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66장 1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거할 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물 안에 있겠어요? 만물 밖에 있겠어요? 만물 밖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서 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하나님 성전 지으라 그랬어. 그럼 이건 뭔데? 그럼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만물 밖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 눈에 안 잡히잖아요. 보이질 않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도 뭐가 되느냐? 허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자꾸만 아버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니고 아버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라져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분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위에 계신 아버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으면 안 돼요. 사라져야 돼요. 지금 만약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실 것 같으면 그분을 우리가 뭘로 섬기느냐? 우상으로 섬긴다니까.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어요? 아버지를 섬기겠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섬기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리는 뭐가 되느냐? 도적이 돼버려. 이걸 도적이고 강도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 예수 나쁜 사람 이거 아니고 그 얘기 말을 잘 이해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고?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미리 얘기를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 성전 파괴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이는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은 나를 알려주기 위해 쓰는 성전인데 내가 왔으면 저건 가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조차도 뭐가 되느냐? 사라져줘야 돼. 진짜 성전은 뭐냐? 성령이 와서 너희들 안에 짓게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 준비하고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려면 예수님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죄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여기 성전 지을 수 있는 터가 마련된 거예요. 터.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니까. 이 땅을 샀어요. 우리가 땅이야. 우리가 땅. 누구 땅?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뭐를 지으려고?
그렇지요.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땅을 사놔놓고 가가지고서 성령님 보내가지고 내가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가가지고서 성전을 지으세요 해가지고 성령님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해놓은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사놓은 그 땅에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산 땅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찜해놓고 샀다니까, 사놔놓고.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은, 자, 지금부터 중요한 잘 이해하세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29절. 29절을 보세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것을 지목을 한다 그래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칠 때에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것을 지목을 할 때,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해라 바쳐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지목한 땅이 있다니까. 지목해놓은 땅이 있어. 근데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산이라니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뭐 하냐? 예배를 드리라 그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읽었던 29절 이 말씀 같이 누구 이름을 두시려고 있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모리아산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거기 가가지고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드려야 될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나.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인식해 가지고서 이삭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묻느냐?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삭 말고 옆에 있는 수양이 있으니까 그 수양 잡아서 바쳐라. 그럼 이 수양은 또 누가 준비한 건데? 하나님이 준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제물을. 아브라함은 지가 제물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수양도 주신 아들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돼버리고,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냐? 순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둘 다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재물 때문에 살아난 것이 되어버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그림인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죽어서 네 죄가 사해지고? 이삭이 죽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죽어서 네 죄가 사해주는 것이고, 그럼 이삭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삭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대신, 네가 죽을 그 자리에 네 대신 누가 죽느냐? 내가 친히 준비한 수양이 죽는 거야. 그럼 넌 누구 때문에 살았냐? 수양 때문에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살았고? 이삭 때문에 살았고.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살았고? 수양 때문에 살았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이삭에게 수양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게 여호와의 일의 제물이라니까. 여호와의 일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나타난 것이 모리아산이라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 짓는 거예요. 다른 데 주면 안 돼. 그 모리아산에 이것이 다윗 시대는 뭐로 나타나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항상
제사가 지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그 구조가 이게 성전의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목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서 성전에 나와서 뭐를 하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뭐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뭐냐? 누구 하나를 소개하느냐?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든 퍼포먼스예요. 쉬운 얘기로. 응? 우리가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누구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확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확 펼치면 성막이 나오고, 칠대절기를 압축을 하면 예수님이 딱 나오고, 예수님을 확 펼치면 칠대절기가 나오고. 성경 다 하나 이야기라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압축을 딱 하면 누가 딱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걸 딱 펼치면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펼치면 성경이 나오고,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참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보더라도 다 누구 이야기로 봐라? 예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예수 이야기로. 제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라는 걸, 그걸 지금 특강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오늘 또 이제 이전 기념으로 오늘 또 이렇게 좀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이거는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다 뽑아놔 놓고 이걸 할까? 나 어디 밤새도록 이 부채도사 같이 이거 계속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오전에 만약에 이걸 논스톱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 음식한 거 다 식어날 것 같으면 또 그걸 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다음 주일날 그냥 논스톱으로 내가 하고 그냥 오후 예배 없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각이에요. 그 확정이 아니고 그 어떻게 할지는 몰라가지고. 좌우지간 성전의 의미를 아셔야 돼. 성전은 뭐에다 뭐를 두시기 위함이다?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잖아.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호산나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뜻이에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홀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집단으로 마치 체면 걸듯이 성령이 감동이 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출일구하면 뭐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당신이 무너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러 오신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죠. 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데 주의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전의 실체가 되는데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짜 성전에 쑥 들어가니까 거기 가짜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진짜 행세를 하고 있죠. 여기 뭐라 그러냐? 참빛이 왔는데 빛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더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참빛이 가짜 빛들 앞에 쑥 나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 가짜 빛이 무슨 짓을 했어요? 참빛 역할을 했죠. 그게 참빛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형님 이제 왔습니까? 주님 이제 왔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들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눈짓 하면서 야 우리 밥 줄 끊기게 생겼다. 저 새끼 가만 놔둬도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저 죽여야 된다. 이때부터 모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거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를 참을 죽임으로써 가짜로 확 백일화에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저 성전 다 허물어지고 내가 다시 짓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끝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이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돈 넣이지 아니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먼지처럼 날라보낸 거예요. 이건 가짜라고. 그 가짜에 누가 있었냐? 강도 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살아. 강도들이 우글우글 살았어. 그럼 그 강도들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아니, 강도 짓을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죠. 그래서 가짜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 왜? 성전을 지어야 누가 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지, 고객들이. 그냥 온다, 돈 가지고 온다. 돈 가지고 오지요. 그래, 장사가 되지. 그래서 가짜 강도 목사들이, 사꾼 목사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으라 그래요. 내가 우리 양동에 처음 개척하고 있을 때에, 지하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옆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목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딱 내보고 그러더라고. 잊지 말고 자기가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예배당이 그 사람 입장에서 성전이에요. 그걸 뭐 하냐? 대출을 내 가지고 3층을 딱 지었는데, 그 3층에는 뭡니까? 그걸 하고 사택을 두고 2층은 예배당하고 1층은 건물 임대를 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돈 없이도 이게 예배당 지을 수 있다고 내보고 그렇게 하다. 그때 지을 거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그러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거는. 그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은 또 한 분 오셔가지고 네이트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지하에 있을 거냐, 2층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서 가는데 내보고 그 건물에 자기가 있던 그 건물 2층에 올라가요. 그게 야암동이라. 그때 우리 박정희 김영래가 거기 만나. 그 건물은 박정희 김영래를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라. 그 건물에서 만난 사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됐다. 아이고, 내가 그걸 보고서 아파. 하나님이 30병짜리 그 학고방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다 했다. 이왕 하려면 사기 치려면 스케일 크게 해가지고 3,000평이나 되는데 하든지. 30평짜리 상가 건물 하나 사놔놓고 이제 자기 할 도리 다 했대.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실상. 조금 배포 있는 사기꾼들은, 큰 사기꾼들은 뭐 하냐? 빚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서 그때는 호기행위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 뭐냐면은 결국 한국교회 교회인들이 우상숭배식 신앙이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 같이 신심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신심이. 왜 그러냐? 타고날 때부터 삼신할머니를 통해 가지고서 타고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릇된 신관이라, 그릇된 신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정화수 딱 떠나고, 장독대 떠나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지 모르고 비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또 배웠겠지. 대대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이해하세요. 우리 이쪽은 우리 조상은 뭐냐면 욕단의 후손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해요. 욕단은 모든 것이 뭐냐? 천심을 섬기는 게 있어요. 하늘을 섬기는 것이 욕단의 후손이에요. 본능적으로 나타났다니까. 이게 고조선으로 나타나가지고서, 고조선이 뭐 하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저 산 위에 재단 세우고, 그게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저 중국 대륙하면 수두룩하게 있어, 그게. 원래 고조선은 뭐냐? 우리 한국 대륙이 아니에요. 저 중국이라니까, 중국, 저기에. 거기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거기 있었다니까. 대륙에 있었다니까. 그 대륙에 있던 나라들이 망하고 유민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한국 이 반도에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지명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 장보고 그거 뭐 그림 보세요. 중국에 가면 경주가 있고, 여도 경주가 있고.
중국에 가면 팔공산이 있고 여기도 팔공산이 있고 다 있다니까 다 있다니까. 근데 중국은 이걸 감춰야 돼 안 감춰야 돼? 감춰. 그래 동북공정하는 것이 역사를 전부 다 이게 없애는 일들 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마귀 사상을 가진 애들이니까.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국을 이야기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즉 공산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사상 그걸 내가 나무라는 것이지. 그게 용사상이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선한 사람 많죠.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 중국인을 이렇게 나무라면 안 된다니까. 무슨 사상? 용사상. 용사상 가지고 있는 그놈들이 공산주의로 지금 나타난 거죠. 그거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뭐냐? 총칼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가짜들은 뭐하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그것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그 대형 교회를 전부 성전이라고 교인들 속여가지고 지어놓은 들이 결국은 뭐냐?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형 교회가 다 좌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그거라니까. 뿌리를 올라가면 똑같으니까 똑같아.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래가지고. 욕단의 후손, 고조선. 고조선은 뭐 하느냐? 타고난 신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이상한 말 있으면 비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뭐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꼬부라져도 빌고 뭐 어디 비는 데나 도사라. 기독교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가 이거라니까.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짜로 섬기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욕을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삐딱선을 본다니까.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갑시다 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 반발 안 한다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으면 딱 싫어한다니까. 그 이유가 그렇다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 우리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이 한국 백성들이 신심이 강해가지고서 보이는 예배당 지을 것 같으면 마치 거기가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지어놨다니까 지금 사람의 교회 같이 저기 뭐냐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WEA, WCC 이런 것들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에 동조해가지고 지금 저래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한다 못한다. 돈 있으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우리 같은 교회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배도를 한다고. 배도를 해. 항상 커지면 배도하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적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자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또 어디로 가느냐?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상숭배식 예수를 믿게 돼 있어. 믿게 돼 있다고. 왜? 인간은 내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누리는 걸 이거 뺏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걸 어떻게 뺏겨?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교회든 절간이든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신과 거래해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한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짜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저거 가짜야!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가짜 애들은.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일 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죽였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그들도 그들의 유전으로 배워왔던 그 성전, 보이는 이 성전 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거 버리면 우리 망하는 줄 알고. 그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있는 거 똑같이 있어. 다 똑같은 마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지금 이 보이는 이 성전의 의미를 둔다, 안 둔다? 안 두잖아요. 응? 그래, 저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얘네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누구 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지었죠.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없다, 어디 있다? 그럼 처음서부터 그랬을 것 같으면 안 짓을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걸 가지고서 보이는 이 예배다, 이걸 또 폄훼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서 위에 있다는 이걸 알면 되잖아. 이걸 알면 이걸 피할 이유가 없잖아. 잘 전달해 줄 때 이게 좋은 것이 되는데, 저를 가릴 것 같으면 이거는 망하는 것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기능은 위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자꾸 중매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위에 걸 전하지 않고 이걸 가려버릴 것 같으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내가 우사이 돼버리죠. 이게 이단들 교주잖아요. 이단들 그 교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다. 통로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겨라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데서 기도하지 말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럼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인데, 근데 그 성전은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그려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니까 이걸 또 의미를 두지 마. 여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이걸 없앤다, 없앨 필요가 있다 없다? 없애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든지 어디에 갔든지 어디 여행을 갔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주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보고서 기도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에 세팅해놓은 게 이슬람이라니까. 이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슬람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메카가 있는 그곳이 뭐냐? 주의 이름이 알라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구약만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약으로 끝났다고. 그럼 구약 종교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뭐하냐? 인간의 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범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앙의 근본이 뭐가 있냐? 인간의 열심과 정성을 두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총화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하냐? 열심히 네가 득도해가지고서 신의 자리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신의 자리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제 바라승 아제, 이 얘기가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계속 건너가. 지금도 건너가고 있어. 계속 지금도 건너가고 있다. 근데 못 건너가. 그거는 지가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에 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곳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득도해서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득도해서 건너가라 그러는데, 신약은 뭐냐? 너희들 못 간다. 나를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 신약이 뭐냐? 이제 예수가 왔어. 그래, 기독교만 뭐가 있느냐? 신약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약 종교고, 그 구약 종교의 신앙의 주체는 뭐이다?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돼. 이게 불교라니까.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게 다 그거에 그 얘기에 내가 득도를 해가지고서 내가 거룩한 그 존재가 돼가지고서 그 극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오체 투지 뭐 이거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빌고 하는 거, 티벳 같은 데 이런 뭘 같으면 고행을 하잖아요. 금욕으로 고행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엘리야하고 바알 그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바알 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칼로 막 하죠. 피를 보이잖아요. 이게 그 뭐냐? 고행이에요, 고행. 자기 의요.
이렇게 내가 당신께 드리겠소 이 소리야. 그 하나님은 죄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곡식을 부어놔놓고 물 부어놔놓고 그냥 무릎 꿇고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불렀더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 내려가지고 왔어. 그 곡식과 물까지도 확 다 태워버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알 종교는 구약 종교고 지금 엘리야가 믿는 그 종교는 신약 종교 똑같은 것이, 기독교 똑같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간다. 나 타고 가자. 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또 지식이 교만한 자들이 지가 예수라 그래 또. 지가 예수가 되면 지가 건너가네? 하나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아니에요. 예수라는 배를 타고 가야 돼. 절대 하나님께 허락해 주지 않았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왔다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 위에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거는 너희들 치사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내려놓은 그 길이라니까. 이거 하나님 법이라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이 내린 법령이라니까. 법령. 여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럼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입맞추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정해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보내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얹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 묻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 역사 세계가 있고 피조물 세계가 있고 창조주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 창조주 세계는 무한의 세계고 여기는 유한의 세계예요. 유한의 세계. 무한의 세계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이름이 담고 있는 이 일을 하고 날 것 같으면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름이 담고 있는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이름의 의미가 없는 묵시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요.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군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우리가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니까. 모두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시큰둥하고. 아니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신앙이 그렇게 크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가슴이 동개거리고 말이죠.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대. 이게 말도 안 돼. 날 구원하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해야 돼. 그 담고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을 건너 들을 건너 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 12제자로 나타난 거예요. 상징적으로 12제자를.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12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뭐냐? 특징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었어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죠. 어깨 춤추면서 세상에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제가 이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게 환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경 이야기가 전부가 다 예수 이야기고, 어떻게 이게 보여지냐고, 이게 깨달아지냐고, 이게.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서재실에, 아침 8시 반에 출근할 것 같으면 11시 되면 들어가잖아. 밤 11시 되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안 들어가고 싶어.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왜 그러냐? 여기가 지금 내가 연애하는 장소라니까. 주님하고 말이에요. 이거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막 설레니까 와 어떻게 그렇다고 또 24시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뭘 그래. 늘 그 마음이 야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요번에 여기 저 불꽃놀이 하는 거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놨죠. 내가 그 올린 이유를 여러분들 모르죠. 이제 내가 알려줄게. 설명을 해줄게. 그 20분에서 거기 전부라니까. 그 카톡에 올린 게 전부라고. 그 짓 하려고 수없이 사람 불러가지고서 말이야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다니까. 그 20분 하는 거를. 나는 그 자리에 안 가서 여기 있으면 다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서 찍은 거라고. 여기서 이 교회에서 그 20분을 하려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온 세상을 난리를 저기고 말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 저 울산 저 시장이고 저 날려버려요. 이 골빈 놈들이. 속이 상해 말이죠. 멀쩡 농도에다가 말이야. 이거 콘크리트 해가지고서 자연 파괴고. 진짜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 한국 사회는 골빈 놈들이 공무원하는 것 같아요. 골이 많이 빈 놈일수록 위에 웃대가리가 되고. 정신없어. 그거 온다고 말이죠. 수없이 저기 주차장 만들어 놔놓고 지금 주차장 지금 건물 이렇게 띠뚤어 놨잖아. 이야,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서. 내가 고발하려고 올려놨다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이렇게 해놨더라고. 땡땡 해놨더니 이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며칠 번거지 했잖아. 며칠을 그래. 이 세상에 어리석음들이래. 세상 사람들은 거기 미쳐가지고 온 세상 왔겠지만은 저는 거기 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좋아가지고서 말씀에 취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늘 저는 이게 말씀에 술 취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취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셰프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목사는 셰프예요. 셰프.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이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먹방이죠. 먹방.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K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K문화, K방산, K컬처 말이죠. 요번에 그 참 재미있는 얘기가 캐대언 있잖아요. 캐대언. 그 캐대언이 미국에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할로윈 데이 할 때 내가 또 그때 우리 저 손주가 있어서 한번 그때 갔을 때 그 할로윈 데이 걸려가지고 못 봐줘. 귀신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요. 이렇게 고수도구 갈까 또 귀신 만들어 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미친 새끼들이야. 그런데 캐대언이 그 문화를 확 바꿔버렸어. 그래서 요번에 미국의 할로윈 데이는 전부 가쓰고 루루인가 걔가 밈인가? 루미가 불렀던 걸 골든 그거 막 부른다라. 애들이 할로윈 데이를 하나 애들이 이제는 귀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거 글자 그대로 됐어. 그 캐대언 그 노래대로 그 애들이 귀신 쫓아내는 노래 하잖아요. 그 캐대언이 큰 공헌을 했다니까. 이 한국의 캐대언이라는 이 노래 하나가 할로윈데이 귀신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갓쓰고 이렇게 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좋아하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 한국 문화 캐대언이 이 문화가 최고로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면은 한국은 진짜 으뜸 국가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니까. 이걸 모르고 어떤 목사들은 그걸 마귀 노래. 아이고 네가 마귀다. 내가 늘 그러잖아.
그 루미가 하는 게 몸의 문양이 마귀의 문양이 있잖아요. 우리 다 마귀의 문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마귀 문양이 안 보이도록. 그럼 걔가 옷을 벗는다 안 벗는다? 안 벗죠. 목욕탕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문양 나타날까 봐. 그 옷을 가지고 문양을 가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 문양을 다 가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캐대안이 그걸 하니까. 근데 전 세계 지금 열풍이 불었잖아요. 전 세계 열풍이.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마지막에 한국을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고. 이 국가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900조를 갖다 바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네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한국교회 복음 때문에 미친놈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날릴 것이고 다 일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대형교회 모든 것들이 좌파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쓰겠어요? 또 이런 걸 가지고서 돈벌이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완전히 4대 교회 같이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셔야 돼. 창세의 언약이.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교단 만들고 말이야. 난 이건 놀랍다니까. 놀라워.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맨날 욕먹고 말이야. 2단이 3단이 욕먹고 말 그러던 게 갑자기 이런 일이 나잖아. 왜 그러냐. K문화를 가지고서 K복음을 가지고서 세계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 하냐면 신심이 가장 강한 이 한국 민족을 들어가지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을 바꿔치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 신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근데 인간들이 뱀의 말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성전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연결이 안 될 때 저 위에 있는 걸 가릴 때는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마귀 집단이 돼버려. 그럼 그걸 불태워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눈앞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보이도록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가 변화산이 돼야 돼. 변화산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좀 소망해야지. 땅에서 어떻게 말해 귀복주의 빠지고 신비주의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그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전부 다 그릇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성전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거하는 정원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업도 목수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집 짓는 사람이고 배 만드는 사람이고 그 두 가지. 나사렛에서 살 때는 바닷가인데 뭐를 짓겠어요? 배 만들어지죠. 그 배 만들어가지고 누구 태워가요? 자기 제자들 태우고 어디로 가야 돼요? 건너가야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울산 목양교회는 배를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배 만들어놓은 그 배 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건너가야 돼. 불교에서는 건너가라 아재 바라스는 아재 한다. 건너가라 이러는데 네 힘으로 건너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건너가. 누가 건너가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그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 타고 건너가고 있다는 지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적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성전이 시대. 이제 영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이 죽는 세례는 물 세례로 나타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한 건 전부 영적 일이에요. 영적 일. 그 성전 짓는 것도 무슨 성전 짓는다? 영적 성전이 짓는 거죠. 그 영적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느냐?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성령이 와야.
아멘? 예. 그 성전이 와야 돼. 성전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도 보세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혹여 저 적국에 팔려가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나가던 여기를 생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그러죠. 요대로 이루어졌어. 얘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에 나중에 이 성전이 완전 초토화돼서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버리죠. 바벨론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줘. 얘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성소로 삼을게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을 성소 삼아가지고 이거 찾아보십시다. 이거 확인을 해주고 가야지.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의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였더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했어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운 인간들이 있어. 이들은 뭐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소가 돼서 갈게. 너희들한테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이동해 간 거야. 이동해 갔다니까. 그 나중에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 돌아온다고.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어. 우상의 전당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시킬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돼버려. 이방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돼버려. 나중에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이 돼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짓는데 최고의 방해꾼들이 누구냐? 남아있던 놈들이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놈들이 성전 짓는데 방해가 돼버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이러니하냐면은 원래 있던 자들을 밖으로 빼낸 놈들이 이게 영이 돼버리고 이건 육이 돼버려. 영이 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이게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그 성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냐?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자들이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놈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그 상징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뭐냐? 그들 속에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성전이 지어지고 이들이 곧 뭐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뭐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은 장자고 이방인들은 차자예요. 어떤 시대고 장자는 타락하고 차자가 장자를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차자라고. 차자. 벨렉이 장자고 욕단이 차자였듯이 육적 이스라엘이 장자고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차자라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차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차자는 차자가 뭡니까? 집을 맡은 것을 이게 되는 것은 지 능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게 안수할 때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하잖아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므낫세는 사라져버리고 이게 제거된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장자를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해되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나중에 육적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이 교회는, 이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영적 성전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복음의 순서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그래서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새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짓는다, 순수히 하나님이 짓는다. 그 성령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인간이 지금, 물론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고 고레스가 해방을 시키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은 뭡니까? 그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 그 신랑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재물을 다 줬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 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거든. 그게 그렇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는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영적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죠? 그것이 지금 뭐냐?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이 짓잖아요. 그러면 포로된 자들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지어졌듯이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적 성전을 지어준 자들이 이 영적 성전에서 누구를 찾아보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동식이야. 이동식 성전이라고. 이제는 고정 어디 가서 이렇게 할 게 없어.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따라간다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갔는데 하나님이 따라갔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네 성소 삼을게.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성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거기에서 토킹 어바웃 하시라고 하나님과 토킹을 하면 돼. 만나면 돼. 그럼 그 자리가 곧 뭐가 되냐?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이지. 아멘?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그거 없애고 맨날 며칠로 이렇게 오라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가짜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고 진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그게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죠.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라 그러죠. 그게 율법으로 지어지는 건 전부 가짜들인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냐면 참 형상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유언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야지. 죽고 나야 이 효력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 지을게.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지. 예수님 죽고 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성전 짓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성전은 뭐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속에 지어지는 그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전.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서로 돌 위에 돈 놓여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성전 1, 성전 2, 성전 3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이 성전이라고, 성전.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하나님이 거하는 내가 거룩한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몸을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쁜 이런 사고들, 이렇게 나쁜 이런 것들, 이렇게 우상숭배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건 성전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말이죠. 악한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보이는 성전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잘만 보여주면 좋지. 그걸 허물 필요가 없지. 그럼 저기를 자꾸 보여주도록 해줘야 돼. 보여주도록. 아멘?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어디를 만나느냐? 저 위를 만나면 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진짜를 그 허상을 통해서 실상을 만날 것 같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어차피 우리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허상이에요. 허상 속에서 우리는 실상인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부디 열심히 여러분 안에 성전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짓던 그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는 완전히 불바다가 초토화시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넣이지 않은 그런 그 황폐함을 당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잘 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어진 이 성전이 날마다 위를 바라보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전으로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